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신념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신념으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념들 중에는 우리들이 바꾸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형통이라는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형통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형통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을 포함해서, 교회 일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믿음으로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형통의 신념을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성도의 형통은 말씀 성취의 측면에서의 형통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형통은 말씀 순종이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말씀 순종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삶은 형통치 못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교회의 일이든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 그 일에 상관없이 내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성취가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주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철마다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의 옷이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자기 의지로 말씀을 순종하려다 보면 조금 순종되다 또 조금 순종되다 말고 또 조금 순종되다 말고 말씀의 옷을 입은 듯 하나 다시 벗고 말씀의 옷을 입은 듯 하나 다시 벗고 그렇게 잎사귀가 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잎사귀가 있는 것 같은데 다 말라서 떨어지고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잎사귀가 푸르릅니다. 생명의 물을 머금고 있어서 항상 파릇파릇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형통한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렇게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형통한 삶임을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기 때문에 형통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삶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형통한 삶을 살려면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되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나눌 때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영혼과 몸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셋으로 나누느냐 둘로 나누느냐 이것이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셋으로 나누느냐 둘로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서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둘이다. 셋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셋이다. 둘로 나눠주냐 셋으로 나눠주냐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온 마음이 집중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지식의 유익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얻어서 성경 지식이 더 많아져서 유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천국 가는 길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그러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입니다. 몸 또는 성경에서 육신, 육으로 표현되는 것은 죄의 영입니다. 우리들의 이 몸뚱아리 그것이 아니고 이 우리들의 안에 있는 그 죄의 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사자, 곰, 표범, 흉악한 짐승으로도 표현이 되고 또는 사자, 소, 독수리, 인자의 영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혼, 즉 우리들의 자, 이 세상 학문에서도 말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영은 아버지에게 있고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생명, 아들의 영, 그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들은 영과 혼과 몸으로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 우리의 생명, 아들의 영, 혼, 우리의 자아, 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들. 그래서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다 각을 떠서 한 방울의 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예리한 말씀의 검, 활력이 있는 말씀의 검, 살아있는 말씀의 검으로 영과 혼과 몸을 찔러서 쪼개야만 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태울 것은 태우고 씻을 것은 씻어야 합니다. 신학의 표현으로 넘어오면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두 사람이 좌우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혼과 몸은 죽을 수 없으니까 죽기를 싫어하니까 영이 함께 죽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몸이 각이 띄어져서 태울 건 태우고 버릴 건 버리고 씻을 건 씻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혼과 몸이 죽어야만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죽기를 싫어하니까 영이 함께 죽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달린 행악자 중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양 옆에 좌편에 우편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의 영은 십자가를 통과하면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아의 영은 영과 혼이 하나가 된 영혼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면 삶에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많은 환난이 내 삶 가운데 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려와서 우리들의 왕 노릇을 한번 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십자가에 올라가면 삶에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그때를 넘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죽지 못합니다. 사단은 이제 됐다,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면 더 이상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빛이 보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소리가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형통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